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그 심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한번 이렇게 듣고 또 이해하는 정도로 이제 끝내지를 말고 하실 수가 있으면 좀 계속 이렇게 좀 되새김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이 에베소서는 정말 선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처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그래서 먼저는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제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뭔고 하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이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면 이제 이 목적대로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목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목적이 이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해석들이 구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그대로 해석을 그냥 우리 한국어 번역대로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택하셨는데, 이런 일은 절대 나한테는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빨리빨리 진도가. 예, 바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이게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택하셨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실험을 하셔야 되죠. 나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사람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는 앞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가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이거는 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제 혹시 같이 계시는, 특별히 우리 부부 간에 혹시 같이 계시면 서로를 한번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앞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혹시 나는 바뀔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 이 말씀과 이제 실험을 해야 되죠.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이유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저 사람도 앞으로 누가 바꾸시는고 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교회 속에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순서가 저는 참 갈수록 이렇게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이제 사람이 사랑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뀔 거라는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진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들 자신의 능력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은 다 이렇게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불일 듯 일으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다시금 회복이 되느냐? 그것은 사랑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제 그냥 고문서, 우리들의 삶과는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고문서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복 주신 것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정하셨느냐? 바로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한 선택,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 전부터 놀라운 예정을 하셔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어쩌면 희생을 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한마디로 고생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기로 결심을 하셨고, 모든 것을 그분은 참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누구에게 모든 희망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저 주시는 바 그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이 무엇이냐? 우리 7절에 보면 그분의 피로 우리를 바로 속량해 주셨다. 그리고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나눈 것처럼 여러분, 바로 속량은 무엇이냐? 값을 치르고 바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참 이렇게 계속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어려운 표현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 값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의 내용을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는데,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때가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바로 통일되게 됩니다. 바로 때가 차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이게 감동적이지 않으시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을 다닐 때 그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소위 우리가 그 좌파라고 하는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우리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막시즘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까? 역사의 마지막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그들은 역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바로 민중들이 바로 왕이 되는,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막시즘의 바로 핵심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때가 차면 바로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바로 거기에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식인의 삶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도 세상의 많은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우파 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때가 차면 역사의 마지막에는 어떤 날이 올 것인가? 그때는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는 바로 이 창의적이고 이 탁월한 바로 자본가들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는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역사의 비밀이라고 믿고 있느냐? 한쪽은 우파들은 바로 그날에는 때가 차면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좌파 쪽에서는 바로 때가 차면 바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바로 때가 차면 역사의 마지막에는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역사는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뜻의, 이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다. 바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통일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가장 하나의 그 대표적인 단어는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11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 기업은 구약시대 가나안 땅에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바로 그분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나?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기업. 여러분, 여기 기업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요 재산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고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그 기업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존재 모두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만 하면 바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을 크게 정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바로 때가 차면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통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향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사의 도단 흐름 속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인가? 바로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바로 수행해 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은 성령님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무엇인가? 13절에 그분은 바로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여러분 그 도장은, 인치심은 무엇이 되느냐? 보증금이 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의 보증금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 보증금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하나씩 하나씩,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여러분 이 복을 한 가지씩 붙잡고 한번 되새김질을 하시면 아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15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은 그냥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무엇을 들었느냐?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울은 들었고, 또 하나 바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성도를 향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군가?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된 성도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기준이 되죠. 기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이렇게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소망에 대한 인내. 소망의 인내. 자, 이것을 듣고 이제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데,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기도할 때,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핵심적인 이제 단어는 뭔가 하면, 나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나 이거 듣고
나는 감사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부정을 통해 강조를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거치지 않는다. 언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너희를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 바로 그때 나는 감사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계속해서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17절 말씀부터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 여러분,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그 다음에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바로 드러내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이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아마 우리 예배 드릴 때나 뭐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꼭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저는 아마 이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참 이렇게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참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대하고 그때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뭔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 운동도 똑같아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잘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제일 잘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바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정말 기도의 대가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야,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한 6개월 정도 동안 자기가 20년을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그가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나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 그때 참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넋두리 같은, 여러분, 그게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절박한 기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잠시 한번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 정말 젊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왜? 저는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들이 제 삶에는 잘 동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머리로만 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밝혀주십시오. 이게 enlightened. 여러분, 이제 캄캄했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눈이 캄캄하게 잠겨져 있는데 이 마음의 눈에 빛이 들어와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관영이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참 이게 심오한 말이잖아요. 눈이 있는데 영의 눈이 있다는 거죠. 영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영안이, 이거 제가, 영의 눈이 있나, 영의 눈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인식, 참된 지식은 바로 여기에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과 염려, 때로는 욕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나, 이 마음의 눈이 자꾸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스러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그 부르심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게 얼마나 소망스러운가,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가지셨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무슨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온 세상을 그분은 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을 바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그리고 그 한 사람 안에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 땅의 모래와 같은 그 후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은 소망에 품고 어떻게 하셨느냐? 한 사람을 부르셨죠.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첫 번째 무엇을 알기를 원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선택과 예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던 미래입니다. 미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이렇게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등장하면 앞에 단어는 그냥 형용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풍성한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풍성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업은 뭐? 하나님이 가꾸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꾸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셨고 반드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갖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모습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 가지 했죠. 하나는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가 남아 있죠. 현재.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을 한번, 19절을 보시면 19절은 이제 세 번째 이것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제 그 세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제일 마지막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이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건 현재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역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19절 안에는 이 에너지와 관계된 단어가 한 6개 정도가 나와요. 아마 한 구절에 에너지와 관계되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은 어쩌면 이 19절이 아마 가장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제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의 과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미래,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우리 20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절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능력은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역사되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생한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게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애굽 사건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에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죽으셨습니까? 어떤 존재로 죽으셨죠?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절규하셨던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여러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셨던 목사님, 우리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존재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신 거죠. 가장 밑바닥까지. 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바로 죄인으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셨고 누가 지켰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지라도 누가 마음에 담아두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들은, 사탄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겠죠.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바로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할 때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셨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을 하나님 보좌, 하나님 자기 오른편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 하나님의 그 오른편은 어떤 곳이죠? 가장 높고 위대한 곳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한 바로 하나님의 신분,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우리 예수님을 앉히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자로 죽임을 당하셨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죽은 자를, 가장 낮은 자로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고 어둠의 모든 권세를 해체시키셨고
그리고 그분을 가장 높고 위대한 곳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뭐 이런 거 정말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면 위치 에너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위치 에너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운동 에너지는 무엇이냐? 이 가장 높은 에너지에서 가장 밑바닥 에너지, 위치 에너지 빼면 이게 뭔가 하면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양입니다.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실 텐데,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딴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 그를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은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차이잖아요. 이 차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높고 위대한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에너지,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한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 어떤 마귀적인 장애물도 우리들의 힘은 깨트릴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그 마귀적인 능력도 깨트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우리들을 가장 높고 위대한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먼저 2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21절과 22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살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은 무엇이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그분을 두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21절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그리고 주권, 이것은 보통 영적인 세력들로 이해를 합니다. 영적인 세력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영적인 해석, 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영적인 존재들을 여러분 우호적인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적대적인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냥 우호적인 그런 영적인 존재로 보면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셔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까지도 그분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말씀, 이 표현은 어느 구절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이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이 등장하잖아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과거 번역은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한 장수가 상대방 적군의 지도자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연상이 다시나요?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고 나면 그 승리한 소위 장수가 패배한 장수의 목을 발로 밟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바로 너를
오른쪽에 내 오른편에 앉아있을 언제까지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의 발로 내 원수의 목을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왜 이 말씀을 알려드리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등장하는 존재는 원수라고 해서 이 말씀과 연관된 해석이라면, 여러분 다시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통치, 권세, 능력, 그리고 주권, 이것은 바로 적대적인 영적 세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고, 그리고 그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모든 영적인 권세,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권세보다 바로 그들을 다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은 모든 영적인 존재, 모든 인간적인 존재들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22절 전반부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데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흐름을 보시면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강조점은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집중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은 살리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그분을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에, 바로 모든 영적인 존재를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존재를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마지막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23절 마지막을 한번 더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제 23절을 보시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제 혹시 이런 게임 같은 거 혹시 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이런 화면 같은 걸로, 종이 같은 걸로 머리는 가리고 이제 몸만 보여주는 거예요. 몸만. 이렇게 몸이 쭉 있는데 이 앞에 한 뭐 서너 명 정도 몸을 쭉 보여주면서 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뭐 몸을 보던 사람은 아주 뭐 몸이 단단한 분도 있고 뭐 여러 종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 엄청난 몸을 이렇게 가졌는데 나중에 머리를 딱 보여주는데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몸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죠? 괴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니까 좀 찌질한 것 같아. 그런데 얼굴을 비춰주는데 빌 게이츠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빌 게이츠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몸의 어떤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결정을 하나? 몸인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불필요한 탄식,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자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팔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팔자가 어떻죠? 제가 그때 한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세 가족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꼬장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세 가족인데 가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까? 그때 제가 이제 믿음으로 자신 없었지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몸의 소위 팔자는 누가 결정하나? 그 머리가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내 인생의 머리는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야기하죠. 교회와 관련된 저는 가장 탁월한 정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 아니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는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돼.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우리가 섬기는 가정, 일터, 그리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내 인생의 머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의 머리는 누구죠? 내 삶의 머리는 누굽니까? 여전히 난가요? 그러면 내 수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수준에 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이거는 아마 평생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 그리고 지금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바로 가장 낮은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셨고,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높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내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셔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시대를 주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가는 바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우리 2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